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는 성경의 땅 이스라엘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스라엘을 갈 것인가 저도 모릅니다. 아마 갈 때까지 가지 않을까요? 지난번 고고학 시간을 제가 처음으로 가졌었는데 지난번에 혹시 제가 뭐에 대해서 고고학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무슨 터널인데? 네, 히스기야 터널. 히스기야 터널을 제가 했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고고학 시간 두 번째 시간으로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텔단 석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석비 이름이 텔단이니까 아무래도 텔단이 지명인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텔단이 지명이 맞아요. 그래서 이 주인공인 텔단 석비가 있는 땅 텔단으로 먼저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름을 보시면요, 약간 여러분께 이제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텔단, 여러분 이스라엘 지명 중에서 텔 들어간 또 그 도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텔 아비브. 예. 그러니까 텔이 무슨 뜻이냐면요, 언덕이란 뜻이에요. 높은 지대. 단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단 지파 아시죠? 그 단 지파가 있었던 땅, 단. 그래서 결국은 단 언덕이란 뜻인데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단 지파가 어디 있었냐면요,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에 왼편에 보시면 단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예, 여기 여기가 단입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밑에가 어디 나라예요? 블레셋.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싸웠던 블레셋이 바로 밑에 그 국경에, 여긴 지금 지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단 지파 바로 밑에가 블레셋 땅이었어요. 그럼 어땠겠습니까? 계속 쳐들어오고 계속 싸우고 참 피곤했겠죠. 그래서 단 지파가 블레셋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그래서 집단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게 성경책에 나와 있어요. 어디로 가냐면 여기 회살표 나와 있죠. 쭉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지방의 가장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오늘 그 주제인 텔단이 바로 저 꼭대기 지방이에요. 현재 모습은 이렇게 지도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찬빙하를 디베랴 맑은 바다를 선택해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갈릴리 얘기하나 보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2절 가사 제일 앞에 무슨 산이 나오죠? 헤르몬산. 제가 헤르몬산 때문에 그 노래를 골랐습니다. 거기 보면 눈 덮인 이렇게 산이라고 가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가 헤르몬산이에요. 제일 꼭대기. 이스라엘 가장 북단에 있는 요건 보이실 거죠? 여기가 헤르몬산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백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헤르몬산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요. 높이가 2,800곳인데 백두산이 2,700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도 거의 비슷하고 위치도 가장 북단에 있고 비슷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의 백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백두산이 눈이 덮인 산이잖아요. 그런 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계속 눈이 쌓였다가 녹아서 지하로 스며들고, 그 스며든 물이 헤르몬산 바로 밑에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저기 텔단입니다. 텔단인데 거기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그 텔단이라는 지역에서 샘이 나오는데 그 샘이 바로 보시면 여기 갈릴리 호수 있죠. 갈릴리 호수 있고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의 수원이 바로 그 텔단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더 내려가서 쭉 이어지죠. 결국은 예루살렘 요단강의 가장 상수원이 되는 곳이 텔단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저곳을 다녀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이 정말 풍부한 곳입니다. 사실 다른 곳은 물이 많지 않았어요. 광야 지대가 많았고 이스라엘 지대 중에서 물이 가장 풍요한 지역이 아마 여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재밌는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단강이 영어로 어떻게 되죠? 조르단, 그렇죠? 조르단 이렇게 되잖아요. Jordan 이렇게 돼 있는데
조르단, 조르와 단이 합쳐서 조르단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조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무엇으로부터, from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조르단이란 얘기는 단으로부터. 요단강은 이름 자체에서 단에서부터 물이 내려온다는 게 이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조르단. 그래서 요단강입니다. 결국은 제가 지난번에 그 설교할 때 그 히스기야 터널 얘기할 때 기혼셈 얘기를 드리면서 이게 이스라엘의 젖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진정한 이스라엘의 젖줄은 바로 여기입니다. 텔단. 요단강이 거의 이스라엘의 식수를 공급하는 가장 중요한 곳인데 그 상수원이기 때문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생수의 젖줄은 바로 이 텔단이 되겠고요. 기온셈은 이제 뭐 굳이 표현하자면 예루살렘의 젖줄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가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물이랑 관계된 지역을 많이 골라서 이렇게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여기가 텔단 국립공원이에요. 여기 한 5가지 명소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직접 그곳 사진을 이따가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아래쪽이 여기가 주차장이 있고 입구입니다. 입구 쪽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요. 여기 물이 보이시죠? 여기가 물이 사실은 여긴 이쪽에만 표시되어 있지만 아주 쫙 퍼져 있어요. 근데 이 물이 정말 엄청납니다. 초정리 광천수라고 딱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물이 정말 콸콸콸콸 나와요. 예. 그래서 물 있는 지역을 넘어갔다. 예. 저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올라가서 물 있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다 보면은 여기 호수가 하나 있는데요. 되게 얕은 호수예요. 쉘로우가 얕다는 뜻인데 쉘로우 풀이라고 해서 얕은 호수가 있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막 여름에는 뛰놀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서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 이 부분이 이 텔단 국립공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그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 성벽 유적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기를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쪽에 공터가 하나 있는데 거기 큰 제단이 하나 있어요. 그 제단은 옛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왕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바로 그 제단이 되겠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엄청나게 커요. 그리고 나서 서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은 여기 문이 하나 큰 게 있어요. 엄청나게 큰 문이 있는데 여기는 뭐 가나나이트 게이트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거기서 배운 바로는 아브라함 게이트. 제가 밴드 보신 분들은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저 문을 통과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그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이따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5가지가 이 텔단 국립공원의 가장 핵심적인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곳을 저희가 다 돌고 왔습니다. 저희가 텔단 입구에서 사진 하나 찍었는데 제가 가운데서 이제 찍었고 저 바로 뒤에 계신 분이 남대혁 교수님. 남대혁 교수님이 전체 순례단의 그 총 리더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을 쓰게 된 것도 우리 남대혁 교수님이 좋은 자료를 저한테 공유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여기가 요단강의 출발지가 되는 그 헤르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기서 샘이 콸콸 솟아나오는 그건데요. 딱 눈에 보기에도 되게 깨끗해 보이죠. 이거 별로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찍어온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구집사님 들어주세요. 요단강의 수원입니다. 여기가 텔단입니다. 텔단. 와, 엄청나다. 아주 짤막하게 했는데 그래도 느낌이 좀 오시죠? 예. 저렇게 광야가 있는 나라에 저런 곳이 있을 줄은 전 꿈에도 상상을 못했어요. 진짜. 제가 이스라엘 돌아다니면서 가장 시원했고 쾌적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수가 하나 나오는데요. 네, 여기에요. 이 사진에 보시면 아주 사람들이 많이 막 뛰놀고 있죠.
여기 이름이 제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웨이딩, 거기 표지판이 있는데 웨이딩 풀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웨이드가 뭐냐면은 이 물을 헤치다 이런 뜻이에요. 물을 헤치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풀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구글 지도에는 스웰로우 풀이라고 돼 있는 얕은 풀이란 얘기입니다. 보시면 아이들도 막 뛰어놀 정도로 이렇게 깊진 않아요. 근데 저희가 갔을 때는 코로나 끝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진 않았고 그냥 지나가만 갔습니다. 근데 여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닌다고 합니다. 여기를 지나서 좀만 더 가면 이제 있는 곳이 바로 텔단 유적지인데, 옛날 성벽을 갖다가 이렇게, 아마 재현인지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성벽들이 아주 꽤 큰 규모로 있습니다. 근데 이 큰 규모에서 오늘의 주인공인 텔단 석비가 발견이 됩니다. 그 정확한 위치는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 재단이 있는데, 금송아지 재단, 이거 엄청나게 실제로 보면 상당히 커요. 저 규모가.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이 나뉘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이제 와야 되잖아요. 정기적으로. 근데 북방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예루살렘으로 보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보다 더 큰 재단이 있다 하면서 여기 단에 하나, 베델에 하나 이렇게 단을 만들어서 송아지를 세우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크더라고요. 이따가 제가 끝날 무렵에 영상을 하나 종합 이제 이렇게 좀 정리해서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아브라함 게이트예요. 아브라함 게이트라는 곳인데 저기도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저기 지금 이렇게 뭘로 씌워놨는데 보호하기 위해서 그 진흙 같은 걸로 된 거기가 바로 문이에요. 문. 옛날 문 있던 데를 갖다가 이렇게 파가지고 형태를 이렇게 보이게 해놨고, 그 앞쪽에 돌로 된 게 있잖아요. 돌로 된 게 그거 모형돌을 만들었어요. 아마 옛날에는 이랬을 것이다라고 해서 모형돌을 만들었는데, 이따가 마찬가지로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는 텔단 석비라고 써 있는데요. 저 돌이 석비라는 얘기가 아니라 텔단 석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이따가 보시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텔단 여행을 여러분 다 하신 거예요.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밴드에 잠깐 광고를 드렸는데, 다윗 왕은 실존한 인물인가 아니면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인가? 여러분 사실 다윗이 가공의 인물이라고 생각해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아마 여기는 어렸을 때부터 다, 우리 어린이들도 다 당연히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은 설화 속의 인물이거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책에는 무수히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책 이외의 기록들이 상당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발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왔던 겁니다. 자, 성경책에 보시면요, 구약의 1064번, 신약의 61번, 무려 1000번이 넘게 다윗의 이름이 나와 있어요. 오늘 시편 묵상 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 시편에도 다윗의 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죠. 예, 그렇게 수많은 시를 쓴 시인이었고, 또 유대인의 영원한 왕이었고, 자랑스러운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할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어린이들 어린이 여러분, 우리 다윗 다 알죠? 다윗 아는 사람? 은희 알지? 다윗이 누구를 무찔렀죠? 골리앗. 예, 그 거인 골리앗을 물매로 처치했던 용사였던 다윗, 요나단의 친구였던 다윗, 그 우정이 또 상당히 빛나고 있는데, 이렇듯이 다윗이 정말 성경책에 1000번이 넘게 기록될 정도로 많은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과연 이게 성경만의 기록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제 생각엔 아마 1000번이라고 하면 성경책이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기록된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꽤 많이 기록된 것 같아요. 다윗의 언약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이 집을 이룬다는 표현이 상당히 오늘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보시면은 이 약속의 핵심적인 내용은 네가 지금 왕인데 너를 이어서 계속 이어질 것이다. 왕위가 이어질 것이다. 결국 다윗으로 시작된 왕가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약속이거든요. 다윗의 왕가, 이 표현이 오늘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까 그 내용을 요약한 내용인데요. B에 보시면은 영원이란 말을 3번이나 반복함으로 위와 집과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다. 특히 이제 집이라는 표현 가운데 옆에 보시면은 왕가라고 돼 있죠. 예. 다윗의 집이 영원할 것이다. 다윗의 집, 이 다윗의 집이란 말을 제가 되게 많이 할 거예요, 오늘.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다윗의 집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네. 계속 나올 거예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따가. 예, 이 약속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다윗의 집, 다윗의 왕가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잠깐 요약을 해보면은 문학, 음악, 무술 완전히 만능이었습니다. 팔방미인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시편에 있는 시들 가운데 절반 이상 다 다윗이 기록했고요. 검은고, 수금을 타던 음악가였고, 제 생각엔 노래도 잘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늘에 가서 다윗의 노래 독창곡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페류나 아들 압살롬의 행패에 대하여 한없는 부성애로 참아주고 피해주던 또 인간 아버지였습니다.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마음이 동하여 그와 불의의 관계를 맺고 그의 남편을 고의로 전사시킨 너무나 인간적인 남자였던 다윗. 다윗은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그림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음악하는 다윗 모습이죠. 오른쪽에 있는 동상은 예루살렘에 있는 동상이에요. 수금을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우리 어린이들이 잘 알만한 그림이죠. 예.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린 용사였던 다윗. 오른쪽에 있는 동상은 로마에 있는 동상입니다. 이 그림은 밧세바와의 그 부적절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자, 이것은 다윗의 묘인데요. 이제 기념묘가 되겠죠. 실제로 여기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예루살렘을 다녀왔었는데 예루살렘 남쪽에 보면은 이 모습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기념묘에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글씨가 써 있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읽어야 됩니다. 다윗, 말렉,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다윗은 다윗이고 말렉은 뭡니까? 왕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란 얘기겠죠. 요 다윗이란 글자, 요 히브리어인데 잘 보세요. 이따 또 나올 거예요. 네. 다윗의 생애를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듯이 이렇게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이지만 고고학적 증거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평적인 학자들은 여전히 다윗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왔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이름이 직접 기록된 문건이나 명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1993년까지. 그러니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이 실존 인물이었다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일반 세상에. 성경 이외의 기록에. 그러던 중에 1993년도, 여러분 199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나라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때 문민정부를 들고 일어난 해가 1993년입니다. 여러분 잘 외우시라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문민정부가 시작되던 그 1993년도에 드디어 다윗의 이름이 기록된 성경 이외에 처음으로 기록된 유물이 발견됩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 비란이라는 사람 교수님의 발굴단인데
그 아브라함 비란이란 유대인 교수님이에요. 이분은 히브리 유니언 대학교, 히브리 유니언 대학교가 예루살렘에 하나 있고 미국에 하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대학교인데 거기에 고고학 연구소가 하나 있어요. 넬슨 글럭이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소장님이신 분이 바로 아브라함 비란이란 교수님인데 이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을 만들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 발굴단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이것이 출처된 장소가 바로 아까 저희와 여러분이 함께 여행했던 텔단, 북요단 발원지인 텔단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비를 갖다가 텔단 석비라고 얘기하고 거기 보면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거기 적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집 석비라고도 부릅니다. 이 석비를 개발하는 데 걸린 시간은 27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966년부터 발굴을 시작해가지고 1993년도에 그때까지 발굴을 한 거예요. 27년 동안. 네.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아브라함 비란 교수님입니다. 왼쪽이 젊었을 때 모습, 뒤쪽이 이제 연세 드셨을 때 모습인데 그 오른쪽에 들고 계신 것이 저게 바로 텔단 석비입니다. 이분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원래 이름은 아브라함 버그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특히 여러 나라를 왔다 갔다 하셨기 때문에 다니는 지역마다 이름이 조금씩 달랐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계실 때는 아마 아브라함 버그만으로 불리다가 이제 이스라엘 들어와서는 비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신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연구에서 저술한 저술들이 쭉 있고요. 여기가 텔단,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그곳인데 텔단 유적지에 가면 요 표시가 딱 있습니다. 텔단이라 써 있고 여기는 당연히 이게 텔이고 이게 단입니다. 텔단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은 마크가 하나 있잖아요. 염소 모양을 한 마크. 저 마크가 무슨 마크인지 아시는 분? 네,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마크예요, 저게. 네, 상당히 아무데나 막 하진 않겠죠? 아까 보여드렸던 금송아지 재단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텔단 석비 이렇게 생겼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줄이 그렇게 많이 길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년 후에 두 조각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왼쪽 부분에 두 조각이 딱 붙여놓으니까 내용 파악이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고 저기 하얗게 빛나는 이 글자가 히브리어로 다윗의 집, 베이스 다윗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여기가 이제 아람어로 써 있는데요. 아람어랑 히브리어는 거의 뭐 사촌지간이라 그래요. 거의 비슷하다. 예수님도 아람어 많이 쓰셨죠? 여기는 이제 기록은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 하얗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다윗의 집이란 뜻, 베이스 다윗이란 글자입니다. 1993년도에 비란 교수가 지휘하는 발굴단의 공식적 연구원인 질라 쿡, 그 텔단 석비를 발견하신 분이에요. 여자분이신데 이따가 저분이 어떻게 생긴 분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텔단의 성문 유적에 대한 세부적인 구도를 그리고 있다가 이제 뭔가를 확인하려고 허리를 굽혀서 땅속을 들여다보다가 돌멩이가 하나 걸렸는데 그 돌멩이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막 글씨가 막 잔뜩 써 있는 거예요. 이거 심상치 않다 해서 보니까 교수님께 가져왔겠죠. 했더니 비란 교수님이 이건 대발견이다. 네. 그래서 이제 텔단 석비가 이때 발견이 이렇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질라 쿡 여사님. 이분이 텔단 석비를 발견하신 분이고요. 저기 화살표 있죠? 화살표 저 부분이 텔단 석비가 발견된 바로 그 지점을 지금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영상으로 마지막에 보여드릴 때 제가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여드릴 거예요. 저기를. 그래서 제가 저기라고 얘기하면 거기 자막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럼 저기 부근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후에 두 개를 더 발견해가지고, 근데 재밌는 게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 넘어가겠습니다. 1년 후에 두 개를 더 발견해가지고 내용이 좀 더 확실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참 있다가 미국의 고고학자인 랜돌 프라이스라는 분이랑 비란 교수님이랑 두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주 텔단 석비에 관한 보석 같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비란 교수님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미국 그 고고학자 분입니다. 인터뷰하신 분. 지금 저분이 들고 있는 게 바로 뭐겠어요? 텔단 석비. 들고 계신 거. 그때 그 내용입니다. BC 9세기 말에서 8세기 초로 넘어오던 무렵에 어느 때에 건축된 성벽에서 우리는 아람어로 명각된 하나의 돌조각을 발견했습니다. 비석이 세워진 시기가 바로 저 때란 얘기예요. BC 8세기. 다윗은 BC 10세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거의 한 150년 정도 뒤에 일이겠죠. 예. 아람어로 써 있는 돌적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적힌 글은 이스라엘인과 아람인들 사이의 싸움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이런 싸움은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시기에 이스라엘과 다메섹 사이에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은 아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돌조각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다메섹 왕 벤하닷이 승리를 거둔 것이 확실하다. 저 돌조각을 세운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랑 다메섹이 싸워가지고 누가 이겼습니까? 다메섹, 아람이 이겼어요. 아람이 이기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이 벤하닷이 세운 기념비가 바로 텔단 석비였던 거예요. 거기 내용 속에 보면은 그는 어떤 사람을 죽였고 죄수들과 마병들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일은 그가 다윗의 집에 이스라엘 왕을 패배시켰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다윗의 집 나오죠. 이리하여 다윗 왕 시대로부터 약 150년이 지난 때의 것인 한 아람어 명각에서 다윗의 집이란 말이 언급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 다른 발굴 현장에서 우리는 두 개의 조각을 더 발견하였는데 이 두 조각은 첫 번째 건과 연결돼서 당시의 왕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은 있었지만 그 왕이 누군지는 안 나와 있었는데, 두 번째 발견된 거기에 단서가 나왔던 거예요. 여기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의 아들인 여호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 유다의 왕은 아하시아의 다른 이름이 아마 저거였던 것 같아요. 여호람과 아하시아를 이제 거기 기록이 돼 있는데 있던 얘기인데, 여기서 감격스러운 것은 성경이 수상하게 말하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을 언급하는 역사적인 석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열왕기하 8장과 9장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 비란 교수님은 더욱 정확하게 이 명각의 연대를 아람의 찬탈자 하사엘의 시대로 매기고 하사엘이 그것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예. 베나닷 왕이 나오고 하사엘이 나오는데, 베나닷을 죽인 사람이 하사엘이고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베나닷을 죽인 사람이 하사엘이고 하사엘이 바로 이 명각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긴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재밌는 게 선지자 엘리사가 여기 등장해요. 성경책에 보시면요, 엘리사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기록했다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적국의 왕이 이제 누구로 바뀔 거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결국은 엘리사와 하사엘은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하사엘이라는 왕은 BC 842년에서 840년에 아람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그는 등극하고 나서 즉시로 이스라엘과 유다와 블레셋에 대하여 전쟁을 걸었다.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크게 쳤으며 이스라엘과 블레셋을 봉신국으로 만들었다고 기록하며 성경책에 나와 있습니다. 유다도 동일한 운명을 감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라는 다윗의 집 석비가 바로 이 하사엘 왕이 그와 같은 행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기념비였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하사엘의 치세 후반기에 세워졌을 것이다.
석비의 본문은 다음과 같다. 네, 여기 이 내용들을 보시면요, 지금 네모쳐놓은 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의 집이라는 그 표현이고요. 네, 이건 이제 두 개를 다 붙여놓은 거. 마찬가지로 하얀색 표시가 된 게 다윗의 집이란 표현입니다. 이걸 갖다가 한글로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아버지는 올라가셨다. 땡땡땡. 땡땡땡은 잘 안 보이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는 그의 운명으로 가셨다. 돌아가셨다는 얘기고, 이스라엘은 전에 나의 아버지의 땅에서 나는 이스라엘과 싸웠고 하닷은 내 앞에서 나아갔다. 나의 왕 그리고 나는 그들 중에서 몇 명의 보병과 몇 명의 그 병거와 2,000명의 기병을 죽였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스라엘 왕을 그리고 땡땡땡 왕을 죽였다. 그 다음에 9번째 줄에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의 집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다윗의 집에 땡땡땡 그리고 나는 두었다. 이 땡땡땡을 갖다 추리해서 완성하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건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위에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의 집이라는 말이 적힌 부분 구행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살해하는 문맥 가운데 있으며 7에서 9행을 재구성하여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2,000명의 기병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죽였고 나는 또한 다윗의 집의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를 죽였다. 제가 여기 이 부분을 이제 공부하면서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여호람이 2번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요, 열왕기하 가시면은 이름이 같은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이 나오는데 정말 더 재밌는 것은 같은 시대에 존재했어요. 여호람도 2번 나오고 아하시야도 2번 나오던가. 그러니까 이름이 되게 겹치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집안이 한 통속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세벨의 딸이 유다의 왕과 결혼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막 사돈간인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쟁터에서도 막 같이 나가서 결국은 같이 죽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잘 나가고 있는데 의문이 좀 들었어요.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성경책을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두 왕 여호람과 아하시야를 죽인 사람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책에 예후로 되어 있어요. 예후. 여기는 분명히 하사엘이 죽였다고 했는데 저기는 성경책에는 예후로 되어 있네.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의문이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해설들을 보니까 아까 제가 엘리사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요, conspiracy라는 단어가 뭔가 함께 모의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영화 공조 아시죠? 공조예요. 공조. 이 3명이 같이 작당을 해서 아까 그 2 왕을 죽인 겁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사엘도 아람의 왕이 되었는데 그 왕이 되는 과정에 엘리사가 다 관여했어요. 직간접적으로. 결국은 엘리사가 예후와 하사엘을 택한 이유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겠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성경책에는 예후가 죽였다고 되어 있고 이스라엘과 유다 같은 경우는 하사엘이 공격을 했다는 전쟁 얘기는 나옵니다. 근데 다쳤다고 되어 있어요. 하사엘이 2 왕을 공격해서 부상을 당했다는 표현은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예후가 죽였거든요. 결국은 같이 죽였다라는 표현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래서 성경책과 다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책과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석비의 중요성,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텔단 석비 또는 다윗의 집 석비는 다윗의 집이라는 말을 왕가 또는 왕조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여기 히브리어 단어 가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베이스 다윗이라는 표현, 그것 때문에 그 가운데 내용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건 제가 구글을 통해서 이렇게 조사해낸 건데 다윗의 집을 제가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기가 다윗 왕이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다음에 르호보암, 여기서부터 이제 유다 시대죠.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 아까 돌아가신 분. 결국은 다윗의 집이 맞죠? 다윗의 그 7번째 뒤에 왕이 바로 아까 그 왕인 거예요. 요 그림을 보시면은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한눈에 와닿으시죠? 이게 성경 이외의 문헌에서 처음으로 이제 발견됐다는, 다윗의 집이라는 용어가 발견됐다는 거, 그 첫 번째라는 것이 있고요. 그 뒤에 프랑스 학자 앙드레 르메르라는 사람이 또 새로운 연구를 얘기했는데, 모압돌이라는 건 사실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모압돌이 발견됐는데 거기 보니까 또 디귿 누구누구의 집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다윗의 집이다 해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최초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발견됐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윗의 집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두 번째 명각입니다. 네. 이상 오늘 순서를 마치면서 제가 오늘의 내용을 총 정리하는 영상을 한 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영상 가운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소개드렸던 텔단의 명소들을 하나씩 쭉 제가 직접 찍은 거, 작년에 다니면서 찍은 그 영상들을 편집한 거고요. 중간중간에 자막이 나오는데 제가 그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여기는 텔단. 처음에 입구예요, 입구. 발을 문에 담고 여기가 그 발을 씻는 호수. 코스네요. 또 시작해서 5분이나 올라간다. 시작해서 5분이나 올라간다. 여기입니다. 여기 유적지. 히브리어를 썼던 게 아니고 고대 아람어를 썼으니까 고대 아람어 교훈은 이제 아까 사진에서 봤던 장면이 좀 있으면 보일 거예요. 보니까 거기에 글자. 그게 누구냐면은 그 시리아의 왕이 여기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저기서 발견됐습니다. 했다. 그런 식으로 내용이 교훈이 아까 그 사진 모양이랑 비슷하죠? 그 업적을 자랑하는 식의. 근데 거기에 이제 최초로 하우스 오브 다윗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우스 오브 데이빗. 하우스 오브 데이빗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기 딱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보세요. 입구예요. 이렇게 큰 돌 있죠? 입구로 이제 딱 들어오면은 여기가 성의 입구예요. 무슨 장면이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재단 같은 게 있어요. 자, 재단. 네 개의 동그란 옛날에 왕이 재판하던 자리예요, 저희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 위에 뭐냐면 이렇게 기둥이 네 개가 있고 위에 이렇게 천막을 놨어요. 지붕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늘막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소. 여기가 재단입니다. 하나만 찍어주세요. 짝꿍이 없어. 여로보암 왕이 만든 재단. 상당히 크더라고요.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는 중요한 게 아닌데 제가 얘기한 것 같아요. 여기서 목사님이 좀 말씀 오실 동안 어쨌든 여기에 재단이고 보시면 볼터. 여기 재단이 이런 모양으로 재단이구나. 잠시 후에 남대혁 교수님이 직접 오늘 텔단 석비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기. 보더니 당장 할 말이 이 돌덩어리는 앞으로 요 돌이 텔단 석비는 아니에요. 발굴보다 발명보다도 발굴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지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실존 인물이었음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비문이 그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통과 여기가 아브라함 게이트입니다. 다른 아브라함 비란이라는 것과 여기서 발견해서 텔단 석비를 발견했기 때문에 두 사람 아브라함의 이름을 따서 이 문을 흔히 보고가 같이 하는 아브라함 게이트. 게이트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공문이라고 합니다. 아치게이트. 이쪽에 이렇게 부분 밑에 부분하고 이렇게 남아 있는데 옛날에 내가 볼 때 다음에 오니까 저 문을 아브라함이 통과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거의 완성된 모습으로 롯이, 조카 롯이 잡혀갔을 때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단을 지나갔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기를 지나갔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3,800년 전에 BC 18세기로 문으로서 아주 좋은 아름다운 문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뭐가 발견됐다고요?
텔단 석비. 텔단 석비. 텔단 석비. 텔단 석비는 언제 만드는 거예요? 이건 BC 9세기에 만든 거예요. BC 9세기에 모형도예요, 이건 모형도. 다윗이 사업한 것은 10세기니까 한 100년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다윗은 실존하는 왕이었고 그의 치적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이다 이렇게 되는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에 관한 얘기. 다윗에 관한 얘기. 다윗이 이문을 통과했으면 아브라함이 그때 가서 조카를 막 두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헷갈리신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남아 있는 그릇서기를 비춰내가지고 상상으로 복원함이 있어요. 여기 이제 문이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위치가 좀 높았기 때문에 이런 성을 쌓고 살았을 것이다. 나는 원래 어디 있다가 왔는가 하니 저기 원래 셋 지방에 있다가 집단 이주하였습니다. 네, 집단 이주 얘기 나오죠. 원래 이곳 이름은 단 아니에요. 단 아닌데 단 아닌데 뭐 자기가 살면서 그 이름이 단 지파에 사는 곳이 단이 된 것입니다. 예. 제일 마지막에 단이 이주한 얘기까지 남대혁 교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현장에서 저도 사실 현장에서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큼 몰랐어요. 사실은 이게 뭔지 저게 뭔지 막 모르고 막 다녔는데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아 그게 그거였구나. 아까 그 해설하시는 분이 하우스 오브 데이빗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한 거예요.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아 그게 그거였구나. 이번에 순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텔단 영상을 보셨고, 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사람들이 성경책을 믿지 않고 증거가 없다고 해서 믿지 않고 하지만 결국은 이런 돌들에 의해서 성경책이 정말 진실이었다는 게 밝혀지고 있어요. 하나 둘. 이거 외에도 수없이 많이.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당연히 뭐 다윗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심을 하지 않으셨겠지만 다윗이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실존했던 인물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더 깊은 확신과 믿음을 가졌던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안식을 주시고 저희를 함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정말 진실이었고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고 저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안식일이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